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슬픔의 차원을 넘어서 충격과 분노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나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슬프게 합니다. 세월호의 선원 중에 안내방송을 맡았던 고 박지영 씨의 죽음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암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던 22살의 꽃다운 청년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벗어주었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야. 친구들 다 구해주고 난 마지막에 나갈게. 라고 하면서 구명조끼도 없이 학생들을 탈출시키다가 첫 번째 희생자로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17살 검도 소년 정차웅 군. 그는 생일을 하루 앞둔 사고 당일 구명조끼를 역시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려고 몸을 던졌던 용감한 소년입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담임교사 남윤철 선생님. 그는 청주 출신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침착하게 설명해서 조끼를 입히고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주일에 청주 목령공원에 잠들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이제 막 3달 정도 했던 새내기 교사 최혜정 씨. 그녀 역시 차마 제자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 명의 제자라도 더 구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무장이었던 양대홍 씨는 사고 직전 자기 아내와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여보,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수첩에 모아둔 돈은 큰아이 등록금으로 꼭 사용하도록 해. 길게 통화할 수가 없어. 빨리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돼.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 5명을 외신들은 말하기를 5명의 위대한 영웅이다. 5명의 위대한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왜 이것뿐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학여행 단장으로 전체를 인솔하던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배가 마지막 침몰하기 직전까지 아이들을 구출하다가 당신은 마지막에 간신히 빠져나온 분입니다. 그러나 2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차가운 물 속에서 생사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현실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 제자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벅차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하는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으로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정말 숭고한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장과 선원들의 비겁한 태도입니다. 승객을 다 피하고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것이 선장과 선원의 책임이고 사명이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구출선에 올랐습니다. 선장은 옷도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최초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시간이 8시 52분. 그 전화 역시 선원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남학생이 먼저 했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배는 기울어져 있었고, 최초 신고 시간 8시 52분부터 배가 완전히 침몰된 시간 10시 8분까지 1시간이 넘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조 요청을 한 후에 즉시 구명정과 구명도구들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입히고 탈출했더라면 아마 다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 30분 뒤 9시 37분에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다 한 군데 모여서 단체로 탈출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고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군 함정과 그리고 헬기에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 선원들이 먼저 비겁하게 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와중에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젖었던 5만 원권 지폐를 온돌 바닥에 펼쳐놓고 돈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밥도 잘 먹고 지금 수감된 상태에서도 낮잠도 간간히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선장의 행동을 살인 같은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그 선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월호의 악마. 그들은 정말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악마 같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선장으로서의 사명과 선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세월호의 선장이었더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내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봅니다. 나도 혹시 배를 먼저 버리고 제일 먼저 살겠다고 탈출하지는 않을까? 그렇지요. 어쩌면 죽음 앞에서 반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고 사람의 양심, 기본 양심이라면 자기 양심을 버리고 살고 싶은 양심이 발동해서 나 역시 그 선장처럼 탈출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솔직한 고백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흔히들 교회를 복음의 구원선이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로 구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종종 파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물이 새서 조금씩 물이 차들어오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잘 운항하다가 90도쯤 기울어 있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기울다 못해 이미 뒤집혀서 전복되고 침몰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책임은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잘못해서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갑판원, 선실원, 기간사라고 할 수 있는 권사, 집사들이 사명함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울어져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은 사명이 충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선박 은파호를 끝까지 잘 운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장으로서, 부선장으로서, 갑판원, 기관사 등등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잘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향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논다면 그 가정은 행복이 이미 끝났습니다. 가정의 배가 파손 직전입니다.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여자분이 아내의 사명, 어머니 사명을 다 집어던지고 매일 멋만 부리고 돌아치기를 좋아한다면 그 가정도 이미 끝이 보이는 집안입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의 사명인 공부와 학생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돌아치기만 좋아한다면 그 가정 역시도 끝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배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사명에 충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운항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설교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그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십자가 설교 마지막 사명에 관한 설교의 예화로 세월호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십자가는 사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스스로 져야 될 십자가 사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완전히 희생되고 완전히 죽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을 지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겁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겁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고초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모진매를 받았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으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성경 보면 항변했다, 따졌다, 화를 냈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앞으로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발휘해서
인기를 더 많이 얻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충격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와갖고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뛰어내려라.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온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유혹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심하게 꾸짖은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성경 34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명자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시작. 셋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가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원어를 직역해 보게 되면 무엇과 뭐뭐뭐와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자기 자신과 나 본인이지만 나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나 자신은 없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도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유해서 하셨습니다. 당시 랍비의 제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지도록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교까지 감수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감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고통이요, 헌신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 각자 처한 상황,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었던 발자국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5절과 36절, 37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얻고자 발버둥치는 목숨은 지상적인 목숨입니다. 지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잃고자 하여 얻게 되는 목숨은 이 땅의 지상적인 목숨을 버리고 잃고자 하는 사람이 얻는 목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얻어야 하는 목숨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명으로 우리 가슴이 불타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불타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찬송가 500장을 열어보십시오. 500장.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후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분노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 때문에 우린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바다에서 죽은 시신들을 끌어올릴 때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학생과 어떤 여학생이 함께 줄을 묶고 있는 겁니다. 보통 구명조끼를 입으면 위에 줄이 있고 아래 줄이 있는데 위에 줄은 각자 매고 아래 줄을 둘이 풀어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이렇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 울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너 살려줄게, 끈 묶어, 나만 따라와 했겠죠. 어쩌면 그 줄을 묶지 않았으면 그 남학생은 혹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나보다 연약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줄을 묶어서 같이 끌어 올라오다가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남학생은 죽음 앞에서 친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었고 우정과 풋풋한 소나기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님의 딸 양온유 양 역시 먼저 구조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온유 양도 가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뛰어들어갔으나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양 집사님 하는 말,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온유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우리 온유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 배 안에 있는데 절대 혼자 나올 애가 아니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가사말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지금 던져 올려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모른 채 방치한다면 우리 역시 세월호 선장 욕할 자격 없습니다. 세월호 선원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나 개인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죽고 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십자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우리 순수한 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 good news, 한문으로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나팔 소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팔 소리.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전쟁 승패를 전령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우리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휴대폰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말이 없을 때는 막 뛰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라톤. 마라톤의 기원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장소 마라톤에서 고대의 아테네와
그리고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아테네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막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겼어 하고 푹 터져 죽은 게 42.195요. 그 평원의 길이가 42.195. 그래서 그 죽은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병사는 죽었지만 보통 전령들은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뚝 하고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나팔 소리를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뚝 하는 유앙겔리온이 들려오면 온 백성들이 만세!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표정들이 아니네. 그 기쁜 소식을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그런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나팔을 들었을 때 그 나팔을 듣는 사람이 우리가 살았다고, 천국에서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기쁘게 노래하는 게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전령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